오늘 10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신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위해 너희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재앙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정하셨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재앙, 한국어 성경에는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환란의 히브리어가 이거예요. 라아입니다. 라아. 근데 이 라아가 임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죄악은 라오트예요. 라오트인데 이게 변형이 돼서 라로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라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 라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재앙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인가요?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시죠. 12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겠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2절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이에요. 고집한 자들. 결국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거다. 자, 이 메시지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재앙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 백성의 그 죄악 때문에, 라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라아를 결정했다. 너희들의 라오트 때문에 내가 라아를 결정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다른 신탁이 지금 들린 거예요. 자, 15절. 그래서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곁에 섰던 모든 여인, 또 애굽 땅의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들에게.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볼까요?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낸 모든 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근데 입에서 낸 모든 말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어떤 내용이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 밑에 설명 나옵니다. 바벨론의 여신 이슈타르,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를 가리킨다.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요? 거기는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집중할 부분입니다. 이 엉뚱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이들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을 그런데 패한 이후부터는, 그것들을 중단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모든 것들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릴 거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예레미야 7장 제가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여러분들 그냥 적어만 놓으시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잔치를 벌이나 봐요. 그런데 그 뒤에가 좀 황당합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백성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이들의 삶 가운데 반영되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모습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겁니다. 새로운 어떤 죄가 나온 거 아니고요. 원래 그들 안에 뼛속 깊이 있었던 그들의 삶에 뿌리 내렸던 그들은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7장 18절이 오늘 본문의 19절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 18장 12절인데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 예레미야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제는요 뭐예요? 그거 다 헛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6절의 내용과 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 우리 듣지 않아. 이제 왜?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때는 하늘의 여왕께 분향할 때였어.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할 거는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거야. 예레미야 18장 11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야 라는 거야. 건드리지 마. Don't touch.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마. 아주 확고합니다. 이제는 숨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죄를 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장 한번 기억나시겠어요? 예레미야 2장 우리가 예레미야 절반 나눠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었죠. 예전에 예레미야 2장 13절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악을 설명해 주십니다. 두 가지 악이래요.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거 열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계획한 거, 아까 18장에 있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거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안락하게 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얼마나 좋은데 이것들을 포기해? 하나님과의 그 뜻, 이게 충돌이 벌어질 때 우리의 계획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편에 흐르는 그 악 두 가지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미련하게 웅덩이를 파요.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래요. 그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터진 웅덩이입니다. 다 새어나갈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악이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그냥 불편한 감수할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한다고요. 근데 실은요. 우리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근데 오늘은 확고해요. 안 가. 그쪽 방향으로 절대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가 뭐죠? 자, 오늘 이제 묵상 포인트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오히려 잘 살았던 것 같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예외 안 나와도 내 직장과 사업에 문제 없던데, 말씀 보지 않아도 풍요롭던데, 이런 느낌이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풍부한 식량이 기준이고요. 평탄하고 안락한 삶의 기준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별 문제 없던데 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무엇을 삼습니까? 예, 풍부한 식량,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나요?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유혹은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래서 식량으로 삼아. 그래서 좀 배부르게 하렴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예, 그게 너에게는 절대적 기준이야. 배고프잖아. 예,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뭘 유혹했죠? 더 큰 권세와 영광을 가져. 그럼 내가 편안하게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뭐가 기준인가요? 예, 줄이지 않는 것, 또 부족하지 않은 것, 더 풍성한 것.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이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내가 떡을 더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질 수 있지. 영향력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분명하게 섰던 기준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요, 풍부한 식량, 평탄하고 안락한 삶, 사회적인 성공이 기준이에요. 야, 성공하던데 뭘. 풍부하던데. 이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아브람 한번 보실까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선택인가요? 아니면 옳은 선택인가요? 옳은 선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향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뭐가 임하죠? 예, 기근이 임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까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된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기근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근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 기근이라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참됨과 그릇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풍부한 식량이 신앙의 기준이었다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기준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잘못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나 지금 별 문제 없어. 거기서 무엇을 동의를 얻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별 문제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 인정하시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냥 뭐 그 정도로 안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 풍요롭게 나 해주시는데 괜찮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내라고요.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인정으로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어요. 뭔가 평안해요. 풍부한 식량도 있어요. 먹을 것도 풍부해요. 복을 받는 것 같고 재난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누구도 그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을 실패로, 신앙의 실패로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기근이 있다 손치더라도. 왜? 그 기근이라는 상황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임하자마자 그런데 풍부한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선택을 굉장히 신앙인의 행동으로 우리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지만 아브라함에겐 그것이 신앙이었고요. 기근이 임해서 기근이 없는 곳으로 피했지만 그것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것이 유용해 보여도 불신앙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최근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한 결정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진지함과 치열함과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냐. 상식선에서 모든 사람들도요, 다 좋은 거 결정할 줄 압니다. 이거 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풍성하고 더 나은 삶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식선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뭐 좋아 보이면 다 해버리면 되죠. 교회 부흥이라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서도 그 결과를 얻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하지 아니하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두각이 된다고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된다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안정되어 보이나 어느 순간 이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말씀의 토대에 우리의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신앙, 언약 백성, 정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애굽에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까. 근데 애굽 자체, 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그때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만 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도 돼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를 그를 불신앙이라고 얘기했나요? 왜?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을 우리는 타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신앙을 타협적인 신앙으로 폄하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는 두려웠거든요. 야, 이거 타협이 아닐까? 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야곱은요 고뇌했을 거예요. 이런 고민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신앙인 아닌가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46장인가에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애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냐 없냐예요. 적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애굽으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야, 너 왜 애굽에 있어? 애굽은 나쁜 땅이야. 이게 아니라요. 애굽에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때가 되면 내가 불러드릴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 확신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왜 이래? 타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타협이 아님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 왜 저래? 네,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남유다와 같이 더 좋게 하려고, 더 풍성히 하려고, 더 낫게 하려고 나의 계획이 뭔가 좋은 것 같아서 결정했다면 여러분들 당장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 결정 왜 내리셨습니까? 최근에 결정 왜 내리신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그것이 이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갔나요? 예루살렘 가면 돈이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사람들의 인정이 있나요? 아니요. 거기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라고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려 하고 로마로 가려고 할까요? 풍부한 식량과 안전을 위함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기준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담대함이 왜 있었다고요? 말씀 때문에 있었다고요. 근데 말씀 때문에 결정 내리지 않고요. 돈과 성공과 풍부한 식량과 그 복과 이런 것들을 위한 결정이라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해요. 피하게 된다고요. 예, 공동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꺼리낌이 있거든요. 나의 그 속물근성이 드러났거든. 예,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그 속물근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뭔가 감추려고 하고 뭔가 애쓰려고 하는데 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떳떳했을까요? 뭐 이렇게 당당합니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때문에 당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속물근성이 있죠. 더 뭔가 좀 복을 구하고 더 나은 걸 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예레미야 반복된 것처럼 성령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반석과 같은 그 믿음 그것이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요 세상의 트렌드에 민감해서 그것 쫓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저급한 거예요. 세상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기보다 그런 부분도 참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세련돼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민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거면 좋게요. 그거면 좋게요. 말씀이 우리를 살릴 거기 때문에요. 뭐 세상에 화려한 거 다 갖다가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 세상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권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복을 기준 삼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뭡니까? 복을 딱 기준 삼고요.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라에게 뭔가 재물을 바칠 때는 좋았다는 거죠. 아니요. 좋은 느낌이었죠. 그때는 아세라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다고요. 잘못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의 타임에 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아, 요 정도 괜찮은가 보다. 그랬다가 정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끈질기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끈질기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에도 계속 뭐가가 있군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리더와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자녀들에게도 뭔가 해결될 부분이 계속 남아있군요. 정말 정결하게 하시는군요 라는 어떤 감사한 마음과 또 부담과 두려움도 실은 있습니다. 남유다는 아세라를 피난처로 생각했고요. 또 애굽을 피난처로 생각했지만 그곳이 사실 무덤이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자신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돼요.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굉장히 오늘 당당하고 결연했죠. 왜 그럴까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난 너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 음성 안 듣겠다.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굉장히 당당하죠.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이 어리석게도 당당하고 아주 결연한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것에 지금 당당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표징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 라아, 너희의 라아 때문에, 너희의 라오트 때문에 나의 라아가 결정됐어. 이런 심판과 재앙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거나 그냥 지금 내가 괜찮다고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안일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좀 심각하게 돌아볼까요? 그리고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은요, 풍부한 식량과 평안하고 안락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니까요, 그들의 삶의 모든 근간이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늘의 여왕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숨김이 없고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말씀의 근거에 왔지만 기근이 임했어요. 그렇다고 그가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것은요, 그가 이 세상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세련된 신앙이냐?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것은 불신앙이었어요. 그의 반면에요, 야곱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거 불신앙인가요? 아니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서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기준이, 결과는 기근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그렇지만 기준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었나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기준 삼아요. 내가 원하고 싶은 결과를 가지고 기준 삼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근에 그 결정 왜 내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못 나아갑니까? 여러분들 왜 그 결정 내리셨어요? 왜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리죠?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한 것 두 가지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는 터졌다. 하나님 그 모든 악을 버리고 그 절대적 기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 위에 성을 쌓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따라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임 3주째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화요일날 영상으로 녹화하셨고 또 새로운 분들 조인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고요. 또 목요일날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이 찬양과 예배 자료 나갑니다. 바쁘죠. 여러 가지로 일도 바쁘고. 그러나 우리 여성들 중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사모함으로 나올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 앞에 정말 회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이 나인 위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행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식량이 있어서도 아니요, 안전을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되어 그 예루살렘과 로마행을 결정합니다. 야곱은 창세기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기근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 삼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려갑니다.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타협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야곱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 삼아 내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의 그 욕심과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결과를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 모래에 큰 성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나가는, 또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힘이 나임 3주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임 위에, 예배 위에, 그 찬양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회개와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